준비 찬송 53장 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화를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왕족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가 있음을 저희들은 인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빠져있고 무엇이 없는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분 합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사자와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장 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변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간 것만 잊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똑같이 살아가지만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저희한테 특별하게 내려져서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뤄졌고 취급당했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다 아는 바이오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당연히 받는 줄 알고,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한테 내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참 생명이 되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다 그 죽음 아래 있었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사상의 힘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하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앞에 여러 가지 죄들을 항목들을 나열해 있습니다. 이러한
3절에 나오는 이런 죄의 항목을 격려하지 않고서는 지금 진정한 이 감사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항목들 속에 우리 주님이 통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자체가 감사할 때 자칫하게 되면 나는 엄행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 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어긋나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게 위반되게 되어 있어요.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옆에 상대적으로 더러워 보이는 한 세리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를 지목하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감사합니다. 인간이 감사의 그 종착점이 감사의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귀환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이미 바리새인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바리새인이 모든 인간의 그냥 대표자로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지옥 가는 바리새인이 그런 식으로 평소에 신앙생활을 걸 했다면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전형적인 지옥 가는 사람의 대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는 하는데 자기 구원받은 것하고 감사할 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지옥 가는 사람의 본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외숙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99세였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발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뭐 제가 어디라고 제가 말을 못 밝히겠어요, 사실. 예, 그게 삼성이라고 내가 말을 못 밝히겠는데 그 교회 목사가 발인 예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그 자리에 있기가 굉장히 참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설교를 그대로 해볼게요. 짧게. 고린도후서 5장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드딛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요 본문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 하면은 우리 그저 할머니께서는 3년 전부터 2010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말고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셔야 된다고 했더니만 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면서 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설교를 가지고 우리 외숙모가 천국 갔다고 단정 짓고 이제 그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할 때 자기 교회 몇몇은 아멘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겉들었어요. 그만하자 그 자리에 저만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설교의 문제점이 뭔가를 과연 발견해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가 무엇을 빠뜨렸냐 하면은 십자가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 목사는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 말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종교를 안 가져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막 안 보이는 세계에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주님이 십자가 왜 졌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 질 이유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래가지고는 못 온당한다. 그게 바로 그런 목사의 사고방식이 아까 제가 말한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살해당했습니까? 왜 살해당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을 내다보는 하늘나라 생각하는 그것만 기다리는 바리새인에게 왜 살해당했어요? 왜 죽었습니까? 갈 수 있는데 못 간다 하니까 살해당한 거예요. 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천국에 못 간다 하니까 살해당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식으로 받아주는 곳이, 천국은 그런 식으로 못 간 곳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신 표식이 십자가입니다. 그 교인들, 그 목사의 설교에 깊이가 없고 뭐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기당한 거예요. 그건 11조 빼먹고 11조 받아 쳐먹고 사기당한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의해서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에 의해서 달라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달라져야 하냐 하면요,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자신이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에게서는 신 또는 하나님 그리고 신의 세계는 항상 추상적입니다. 그 추상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기독교, 불교 전부 다 부처부터가 전부 다 그걸 울게 먹은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추상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사람들에게 몸매 맞아 죽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인간이에요. 인간 자체가. 근데 그 인간 가지고 어딜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갑니까? 못 가지요. 창세기 3장에서 천사가 인간을 추방해놓고 그 추방된 취지가 계속 살아있는 입장에서 인간이 생명나무 갈까봐 싶어서 천사가 와서 못 오게 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따위 식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는 천국의 욕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보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할 때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경유했던 과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교 초반에 그런 이야기 했죠.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경유하지 않으면 뭐가 음행인지 뭐가 온갖 더러운 것인지 뭐가 탐욕인지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그렇게 이미 추방된 천국에서 그 한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인간 입장에서의 생각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러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거라는 그 개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경고하면서 새롭게 정리되어 있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이 개념이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에 해당이 되는데 왜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예. 이런 질문이 만약에 우리가 나는 살고 싶다, 난 더 살아야 돼 하는데 오늘 3장에서 4절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그런 거 입에 담지 말 하니까 주님 입을 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 계속 살려주시고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기를 바라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라는 바리새인의 본색을 그대로 노출한 거예요. 그대로 나는 누추한 말을 하지 않는데 쟤들은 누추한 말을 하고 나는 온갖 더러운 게 없는데 그걸 줄여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저쪽은 그 더러운 게 있으니까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요건과 감사의 조건이 자기 자신의 구원받은 것으로 이게 종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요? 십자가 그건 사람께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해부하고 분석해도 십자가 안 나옵니다. 십자가 없는 것은 천국에서 안 받아줘요. 50년 4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연세 99세대에 뭐합니까? 하루치 인생인데요. 왜 인간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본인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도 뭔지 모르면서 죽은데 좋은 데 가려고 넙죽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추방됐다는 사실이 몰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추방하는지를, 우리 아담을 추방했는지를 사실을 몰라요. 추방했다는 추방시키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내 조만간 보입시대 이러고 있다고요. 내 기가 차서 조만간 보입시대. 교회 가서 천국 가겠다고 나오는 것은 마치 김포공항 검색대 통과해가지고 외국에 함나가려고 비행기 타는 건 똑같거든요. 이 검색대 통과하고 복잡한 검색대 귀찮은 검색 통과해가 비행기 탔습니다. 타고 한심 적어보니까 다시 한국인데요. 실컷 교회 간다고 집 나왔는데 돌아보니까 지옥. 이게 이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 교회 가서 뭐 받는데, 뭐 예배 시간 11시부터 시작하고, 또 뭐 헌금 시간 있고, 그 다음에 끝나게 미역국 준다 하는 거 미역국 좀 먹고 오고. 그래서, 뭐 받는데? 그거 가서 뭐 받는데? 뭐 보기는 뭐 사람들 있지.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것에 죄와 함께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죄가 함께 있어요. 예? 이건 마태복음 18장 리메이크 한 건데, 주의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했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모인 곳에 죄가 함께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 쪽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인간들끼리, 그걸 개체라고 해요. 그 개체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개체들끼리. 교회 와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인간 구원받는 해결책은 없어요.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감사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죄나 이런 항목들을, 이런 뭐 부르지, 탐욕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우리한테 주지도 마시고요. 그냥 죽여버리지.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자꾸 언지를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은, 네 구원받으라고 이거 항목 준 게 아니고, 네가 살아야 있어야 이런 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어야 뭐가 음행이고 뭐가 더러운 것이고 뭐가 탐욕인지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몸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재해석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희롱하는 말을 마땅치 않냐고 돌이켜 감사할 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걸 왜 안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들, 이런 개념들을 우리를 통해서 뽑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뽑아내셔서 너의 구원이 관심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가 무엇이며 죄가 퍼뜨려진 그 사항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조치사항으로서 내가 너희를 없는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잠시 살게 하다가 다시 내 품으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는 빠져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이거 보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네 인간이야. 인간이면 빠져. 이 대목에서 빠져버려요. 이해 안 되시기 다시 합니다. 론도 후서 5장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지어진 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빠져라는 이야기예요. 너 그 말씀과 너 빠져라는 이야기예요.
장막집이 네 몸이 허물어지고 장막집이 있고 하는 그것은 주께서 너를 통해서 보여줄 주님의 솜씨고 주님의 작업이지 네가 거기서 기대할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이 흥분해도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 말씀 작업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야 됩니까? 나 고린도후서 말씀 믿고 난 천당 가야지 이러지 말라. 니 나만 너희서 그 말씀 지키면서 나오라는 이야기야. 거기에서 영화에 페이드 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엷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사익구단께 당해가지고 그래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떤 말씀 지킬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대. 그래 이제 주여 믿습니다. 말씀 지켰지요. 지켰지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안 믿는데 저는 믿었잖아요.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예수 믿었으니까 드디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저 죽어도 천국 보내줄 거요. 처음에는 철딱선이 없어가 상의당해서 이런 생각하죠. 나중에 성령이 와보세요. 이게 믿음 작업이 이게 내가 끼어들 작업이 아닌 걸 아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없앱니다. 왜? 네가 믿음은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돼. 너는 그 관리를 못해. 내가 준 믿음은 네가 관리를 안 한다고요. 치매 걸리면 믿음이 뭐가 없어요. 치매 걸리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거 되지도 않는 믿음 갖고 있으려합니까? 믿음을 없애는 말이고 너를 없애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야 나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너야 나야. 너 지킬래 나 지킬래. 둘 다 안 되겠어. 둘은 안 돼요. 너 증거할래 나 증거할래. 둘 중에 한 개만 골라라면 너 자신이 구원받다 그거 증거할래? 나 신자다 그거 증거할래?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증거할래? 십자가는 살해당한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온 천하에 다 구원받고자 해요. 죽은데 좋은 천당 가려고 온 천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구원 욕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천당 가려고 죽은 거예요. 교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이 사기, 성당이라는 사기, 이슬람이라는 사기, 힌두교라는 사기, 모든 것이 추상화 생각해서 추상화해서 논리를 끄집어내는 인간의 상상력,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다시 우리한테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찾아올 때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을 죽을 때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지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다시 알 때 십자가 성령은 십자가를 져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가 죽이지 않아야 될 분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단독적으로 나를 아는 게 아니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경유해서 예수님이 비춰서 진짜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몇 기절 고린도후서 5장 읽고 나 천당 갈래 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 나라는 인간은 천국 가서는 안 되고 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천국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이게 이미 내 선에 떠났어요. 내 소원에서 떠나버렸어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넣어줄 사람 넣고 못 넣을 사람 못 넣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가 이렇게 항목을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참 어려운 건데 많이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앙상블에서 요소가 나오고 요소에서 개체가 나오고 개체에서 앙상블이 나와요. 앙상블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연합에서 그 요소되는 그 연합 중에서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튀어나오거든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의 부분입니다. 파편이에요. 따라서 그 요소에서 뭐가 나는 하나의 개체로 확립이 되고 그 개체가 소멸되면 다시 앙상블이 되는 앙상블 연합체가 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주님과 더불어 있겠다고 믿겠다고 생각하다가 그 주님과 더불어 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거기서 뭐가 나오냐 나의 실익이 나와요. 나는 이런 이익을 봤다. 교회 나와서 이런 이익 봤다. 나 천국 가는 이익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병 낫는 이익 봤다. 인간은 이 말씀보다도 자기 몸 아픈 게 더 실감 나거든요. 인간의 실제적인 자기 몸이에요. 내 말씀보다도 말씀 은혜보다 몸 아픈 게 더 힘들어요. 감당 못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나의 실력을 뽑아낼 때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복이라면 내가 뽑아낼 복은 그중에서 몇 개나 되지. 이게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소를 끄집어서 뭘 담느냐 하면 그게 담아버리면 그게 개체가 돼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그러다가 성령이 와서 때려버리면 십자가 와서 때려버리면 다시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주여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주님과 더불어 있던 그것을 이것은 인간이 되기 이전에 인간이 있기 이전에 원래 있던 그 잠복성 또 잠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해서 죄는 뭐냐 하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죄가 단일성이 있어요. 죄는 단일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죄밖에 없어요. 죄가 억지로 부린 게 아니고 바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뺨을 2대 맞을 것이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손들고 꿇어 앉아야 된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받아쓰기를 10번 해야 돼. 벌칙이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죄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죄가 완벽하게 인생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은 죄, 내가 생각나는 죄에 비해서 내 인생이 너무 가혹합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나는 교회 다니고 말씀 공부해서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언제쯤 피를까요? 내가 밤잠을 못 잡니다. 주여. 예? 나는 말씀대로 보면서 사는데 왜 손자가 탈장을 하고 왜 힘듭니까? 나에게 왜 그 가혹한 징벌을 주십니까? 지금 그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뭐냐 하면은 선악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이게 중간에 작은 별칙 있잖아. 손 들고 꿇 앉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이 몸 아프고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어디로 토한다? 죽으리라 토해요. 죽으리라. 죄는 여럿이 아니에요. 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먹는 나이는 죽으리라. 그 죽으면 뭘 뜻하느냐 하면 지옥 가리라를 의미하는 저주 받으리라. 저주 받으리라. 예. 그래서 추방됐잖아요. 그 생명 나면 추방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뭘 생각합니까? 자기 단돌이 합니까? 자기 관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양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애플사의 로고가 뭐냐? 사과 한 움큼 따먹은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5만 원을 부린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선악과에서 사과 따먹을 때 지혜가 나왔다. 그 지혜를 실현시킨 것이 우리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사 컴퓨터 앞에다가 전부 다 사과 한 묶음 띄운 그 사과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대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티브 잡스 같이 청바지 입고 티 입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일거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정권 잡은 자들이. 우리가 은근히 그걸 원하고요. 삼성그룹, 삼성전자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거. 죽은 상태에서
내 몫이라. 죽은 상태에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죽은 상태만 빠지면 될 걸 가지고, 예? 아이고, 무섭다. 그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 본문을 보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아이고, 나 더러운 말 해가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예, 또 음행과 탐욕하라 하는데 탐욕을 줄여야 될 텐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여보 희롱 말 해가지고 또 니 애가 성질 내려가는가? 왜 이 벌벌 떤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빠질 자리 안 빠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버팁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이거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기당한 거예요. 그게 악마한테. 악마가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어요. 따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라서 장래의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의 아담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장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왜? 없애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사는 게 다 시시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뜻에. 시시한데 니는 무슨 정신이 잘못돼서 자꾸 시시하지 않다고 여기느냐? 네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무슨 큰 고민거리라도 됐냐? 그걸 왜 쥐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어제 서초동에 조국 수호 검찰 개각 앞에 제일 앞자리에 프랭카드 보셨습니까? 프랭카드가 뭐 쓰인 줄 알아요? 세월호 유족이에요. 세월호 유족. 죽은 것이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혹시 여러분 또 본인 자식 죽은 게 그렇게 시시한 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악마의 앞잡이에요. 그러면 99세 죽는 것이 그렇게 서러워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주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는 죽은 자로 빼놓으려는데 자꾸 우리가 뒤에서 악마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래 내 인생은 중요한 거야, 이 세상은 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음행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것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시시한 것이 시시한 안 것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 왜 믿으려고 합니까? 안 시시하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고 저들은 예수 안 믿고, 나는 훌륭하고 우수하고, 나는 장래가 보장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장례식이, 와, 이거 사기꾼이, 이제 저 인간만 나이 한 65쯤 돼 보여요. 저 인간만 사기꾼이 아니에요. 온 천지가 사기꾼이에요. 왜? 사기꾼만 원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간단합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끝났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왜 용서받은 입장에서 주눅듭니까? 이미 용서라는 그 값어치가 있는데,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눅들 이유 없잖아요. 용서가 어디로 가버렸죠? 용서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죠? 왜 용서 안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다시 할게요. 앙상블에서 요소 뽑아내고 요소가 개체되는 겁니다. 이게 악마가 계속 그렇게 하게 해요. 하게 하는데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죄며 뭐가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계속 생산하고 살게 두신 거예요. 너는 빠지고 너는 빠져.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고 그 배후에 악마가 있고 생명나무는 누구다? 의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거 두 개의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 두 개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계속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야기 간단하죠. 우리는 빠지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그 끼들 위치가 아니죠. 우리 천당 가려고 죽게 오신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연출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지킬 필요도 없는 걸 지키는 게 죄고, 주눅들 필요 없는 것이 주눅드는 게 죄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 단일성 외에 다른 개념으로 소환되는가, 귀환되는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쪽으로 가기 위한 죄여야 하는데, 모든 죄가 나 죄인입니까 의입니까? 나 구원받으면 이걸로 도달되는 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빠질 자리 안 빠질 자리 분간도 못한 겁니다. 욕심은 뭐냐? 바로 욕심은 뭐냐? 내가 성경 보고 바로 팔아가지 마시고요. 구약 괜히 있는가? 이거는 유대인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린 그게 욕심이었던 겁니다. 그게 너그 애비는 악마라 했거든요. 악마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한테 악마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근데 오는데 뭐 하러 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나타내니까 뭐라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빨대를 메시아다 꼽아가지고 뽑아낼 걸 다 뽑아내려고 하는데, 막상 온 메시아는 바짝 마른 그놈을 같아가지고 같이 죽자 외에는 아무것도 뽑아낼 게 없어요. 기가 막히죠? 12제자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고대했습니까? 뭔가 도움될 분이 오실 거다. 이 민족이 로마에서 해방되는데 뭐가 있을 거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서 구원을 받을 걸, 요새처럼 남북통일을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남북통일이 될 걸, 김정일이 죽을 걸, 조국은 퇴진할 걸, 전부 다 그게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막상 오신 예수님은 바짝 말랐어요. 예. 진짜 오목상 같아. 바짝 말라서 뽑아낼 게 없어. 빨대 꽂을 데가 없어요. 하는 소리 만날 같이 죽게. 그러니까 이미 같이 죽었대, 너는. 뭘 뽑아냅니까? 쉽게 비켜라, 이면. 제발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좀 비켜라. 비켜라. 내가 살려줄 때 사는 거고, 안 그러면 너는 죽어.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더러운 거, 누추한 거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지금 너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는데 나처럼 희생하라.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 구원칭의를 하지 말고 사명을 이야기해. 제가 방금 사명 이야기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사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존재보다 더 시우세한 겁니다. 그러면 사명이 뭐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세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 티를 내라, 이 말이죠. 그 패배자가 뭐냐? 뭘 지키고 말씀 지키고 뭐 하고, 이게 전부 다 패배자예요.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그분이 승리자가 됐다는 말은 그 앞에서, 그 승리 앞에서 모든 인간은 패배자인 것을 자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패배했고 무엇 때문에 주님은 승리했는가 이 말. 무엇 때문에 승리했는가? 다스면서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패배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거. 모든 법을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초조함을 이겼다는 겁니다. 모든 나의 범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서함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승리예요. 나의 짓궂은 나의 행동, 어설픈 나의 행동, 오류와 실패밖에 없는 나의 행동, 밤잠 몸자기 늘 불안불안하는 이 불안에 대해서, 초조함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주께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밤잠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땅을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게 얼마 전에 했는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까 그 고린도 후서 5장 읽고 천당 간다고 우겼던 그 목사나 그 교인들, 아멘한 교인들, 지금 뭘 빠뜨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피를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빠뜨렸기 때문에 진짜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게 어디로 통과해야 되냐 하면은 말씀식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 자체에서 천당 가야지, 복 받아야지, 구원은 받아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인간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으로 그걸 가야 돼요. 우리의 육질, 우리의 그 고기 육질을 분쇄기에다가 분쇄할 때, 분쇄를 찢어버리고 분쇄할 때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섞어서 하늘나라 소시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찢어버려요, 이게. 앙상블에서 요소가 되게 되면 이 개체가 된다고요. 나만을 위한 구원, 나만을 위한 천당이 된다고요. 이걸 주님의 피가 다시 이 연합에, 그리스도 연합에 합하기 위해서는 분쇄기에다가 우리를 모든 육질의 우리 고기를 완전 예수님 피와 섞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밖에 없는 육질이 되고요. 그 죄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섞어서 천국 가는 소세지가 나오는 겁니다. 생명나무에 있는 곳에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시도 탐욕 없을 데가 없고요. 한시도 음행 안 할 데가 없고요. 한시도 우리는 더러운 소리 안 할 데가 없고요. 또 뭐 했는데 한번 외우지도 못하겠다. 예. 오늘 본문인데 온갖 더러운 거, 혜태 종합 선물 안에 우리 자신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은 온갖 인간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붙들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 붙들고 해결하죠. 더러운 거 붙들고 더러운 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50명, 60명, 100명 모여가지고 시위하면 뭡니까? 그거 왜 해결해요? 둘이 모이면 힘이 된다고요? 조국 나가면 좋은 나라 된다고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어디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해가 천당 가는데 천당 간 게 아니라 다 도로 대한민국으로 튕기 들어왔어요. 왜? 피가 없으니까. 피하고 섞인 적이 없어요. 나만을 위한 가치, 나만을 위한 가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서울에 어정 강의한 게 생각나네요. 성경 본목에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주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핏부림을 위하여. 잠시 설명하게 되면 주님의 핏부림이 먼저 있고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차후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나의 모든 가치라는 것이 나에게 수독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핏부림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앙상블 연합이라는 질서에서 요소만, 내한테 필요한 요소만 빼먹고, 그 다음에 그걸 나의 개체로 잡아놓고 수독되어 본 거예요. 나는 천당한다고,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수독되어 버렸어요. 그게 분쇄되어야 되는데, 그게 죄인데, 내 개체가 나왔다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악마적인 요소라는 것을 모르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이 페이드 아웃 돼야 되는데, 내가 안 사라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시시하다는 말은 내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점점 사라져요. 존재감이 옅어진다니까요. 페이드 아웃이라니까요. 유일하게 쓰는 영어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없어져요, 내가.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없어질 인간하고 만난 거예요. 내가 이상준 사람이 만나면 이상준 사람이 덜렁거리다가 나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없어집니까? 저는 안 없어져요. 나중에는요, 나이 들어서 운전도 못해요. 이게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 남은 차 다 박아요. 예. 점점 기력이 쇠해집니다. 70 넘어도 휴대폰 볼 때 이래 못 보고요. 이래 봐야 돼, 이래. 이래 본다고요. 우리 이상대 집사님 만날 휴대폰 볼 때 이래 보잖아요. 날 때부터 이래 본 거 알거든요. 점점 내가 없어진다는 것을 왜 감을 못 잡습니까? 예,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둘 다 불쌍합니다. 둘 다 불쌍해요. 지금 안 없어진다고 한쪽에서 버티는데,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없어집니다. 페이드 아웃 돼요. 오늘 제목은 페이드 아웃이다. 딸가 없어집니다. 지난 설교는 제가 대패 삼겹살 이야기 했죠. 하루 지나면 시간이 하루 지나면 이렇게 삼겹살 이게 벗겨버려요. 예. 나훈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고장난 벽시계 갖고. 어떻게 고장난 벽시계는 흐르지 않는데 왜 세월은 자꾸 흘러가느냐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루치다 하면 하루치가 이게 대패로 밀어가지고 따라 없어진다고요. 꾸며봐야 소용없어요. 이거는 화장빨도 안 받아요. 진짜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뭔 뜻입니까? 빠져라. 니 좀 빠져라. 니 구원에서 니가 빠져라. 나는 내 핏부림을 위해서 니를 선택했기 때문에 니 구원이 아니고 내 구원이야. 나의 소원이야. 니 소원이 아니야.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 뭐하냐?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 보기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사도가 전도하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너가 뭐 알아들어? 너가 뭐 알아들어? 너 뭐 알아듣는다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 알아들어. 믿음이 임해야 알아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빠지면 되는 거예요. 왜 빠져야 되냐? 시시하거든요. 우리 하루 모든 게 시시해요. 성경에서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한 줄라 했습니다. 족한 줄 알아. 아내가 밥 해주거든요. 아이고, 아주머니가 왜 나 같은 인간이 밥을 다 해주고 생각을 그래 해야 돼요. 예? 내 월급 줘가지고 치 묵고 일하지 마시고요. 왜 아주머니가 왜 밥을 다 해주고, 왜 아주머니가 내 이렇게 이불을 다 펴주나? 이상하다. 예. 아주머니 고마워요. 물론 백술 때는 아멘 나옵니다만. 먹는 거 입는 거 족할 줄 알라를 왜 그렇게 빈말로 들었었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 안 하고요. 예?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은 살려는 이유는 죄가 무엇이며, 다시 말해서 소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천국 가는 그 소세지가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우리의 역할은 죄 짓는 거, 주님의 역할은 피를 섞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이 본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 앞에 등장한 예수님 아시는 모든 인간 중에서 이 항목에서 배제된 사람은 예수님께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어떤 인간도 이 말씀을 지킨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저 세대와 같이 아니합니다. 저 세대는 11조 할 줄도 모르고 토색하고 가늠하고 이렇게 죄짓고 저는 그렇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수톱이 되는 감사.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지금 바리새인 악마한테 사기당하신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도 못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 세워놓고 사회꾼 하나 불러놓고 제발 우리를 위로해달라. 천국 넣어주게 되면 천국 되면 내가 사례금 드릴게. 내 인간 만들어주면 내 천당 가게 해주면 목 살았고 내가 섬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모인 곳에 주께서 유일하게 아시는 죄가 함께 있느니라.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10년 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많이 봐주는 거예요. 20년 뒤에 사라지고요. 저 꼬맹이는 봐줄게 90년 뒤에 없어지고요. 우리는 주께서 일방적으로 맡긴 일을 하고 전부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아담이 이 아담을 죽이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승리는 우리 빠지고 악마와 주님과의 전쟁이었고 이미 거기서 예수님은 승리를 했어요. 용서 받았으면 주눅들 거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용서가 우리보다 우세합니다. 그 용서 정죄함이 없느냐는 주님의 십자가의 효과를 드러내는 하나의 미리 앞당기는 소세지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도 아닌데 고민할 것도 아닌데 걱정할 것도 아닌데 다시 우리가 개체로 돌아섰습니다. 악마의 속임수에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챙길 거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 자체가 죄가 될 줄로 몰랐습니다. 주여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빠지고 주께서 홀로 승리하시고 홀로 정죄함이 없기 의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의만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39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르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긴 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세계가 십자가로 구체화됨을 비로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